시간인데요. 우리가 성경 봉독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하도균 목사님이십니다. 국제전도훈련 원장이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십자가 컨퍼런스의 또 주 강사이시기도 한 우리 하도균 목사님, 우리 마지막 날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도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14년 14회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집회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제를 가지고 옴니버스로 강사님들을 하루씩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실은 처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주제를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정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1년의 십자가 컨퍼런스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 균형 잡힌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저 말고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됐고, 같은 주제로 첫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리고 둘째 날 홍민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첫째 날부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제는 십자가와 균형 잡힌 복음인데 도대체 이 주제는 그냥 써 있는 걸까? 균형 잡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네. 그냥 다른 집회에서 그렇듯이 그냥 써놓고 그냥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균형이 필요하지만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심된 축이 있어요. 근데 그 축을 첫째 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제만 드리고 그냥 우리는 기도로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의 핵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더 깊게 만나야 되는, 그분과 부딪혀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둘째 날 홍민기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조금 틀어주셨어요, 방향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죠? 우리 배웠죠? 예수의 이름, 이 안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수의 이름,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 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밖에서 타인에게 외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첫날에 이어서 둘째 날 두 분이 절대로 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균형 잡힌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서, 실은 오늘 한 번이고 한 50분 정도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못 나눠요. 그런데 핵심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전도할 수 있을 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민낯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위기다, 전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나누길 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조그만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디에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또는 아예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음이 나 개인에게, 나 중심적으로만 적용되어질 때 나는 거듭나고 중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끝나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우선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딪혀서, 그리고 내가 굴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데 중요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나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될 범위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가 우리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준 거죠. 첫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삶이 가장 위험한 건데,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을 때 서서 둘러보라, 점검해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회자됐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 공적 신앙이 부족하다, 공적인 영역의 신앙이 부족하다.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느냐? 실은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귀중한 내용을 나에게만 적용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원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영역에 균형 있게 적용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균형 잡힌 복음,
십자가와 균형 잡힌 복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그리고 이번 주제로 내놓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은 이 주제를 내놓고 주변에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많은 사역자들에게 전화도 받고 격려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적절한 주제인 것 같다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역사를 해서 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왔고, 그리고 한국의 큰 버팀목이 되어 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균형 잡혀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부분을 잡았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18절, 17절부터 봤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를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하도균 목사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 원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려갈 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브레이크 때문에 왜? 뭐가 잘못됐는데? 나 예수 잘 믿어왔잖아. 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갔잖아. 내가 울었잖아. 하나님이 응답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라고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었을 때 네가 잘못한 것은 없어.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로 이 균형 잡힌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했어.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류의 책이 많느냐면 온전한 복음, 그리고 완전한 복음, 균형을 잃은 복음,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책 제목의 이 저자들을 보면 다 복음주의의 위대한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가 책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표현이 틀이 다르긴 해도 똑같아요.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와 세상을 위한 복음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 울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래서 그 책들의 저자들도 그리고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했던 사람들도 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복음이 균형 잡혀서 온전히 가야 된다라고 외쳐왔던 거죠. 제가 한 사람을 얘기하면 매트 챈들러와 제라스 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도에 대한 책도 쓰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뭘 얘기하느냐면 완전한 복음은 이 사람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얘기해요.
땅에서 맺힌 복음과 하늘에서 맺힌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이 복음이 완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 땅에서 맺힌 복음은 바로 뭐냐면 나 개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먼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일만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하늘에서 메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골로새서 1장 또는 로마서 8장을 기반으로 뭐냐 하면 피조물과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이외의 또 다른 피조물들과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는, 화목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그 부분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 땅에만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과 그리고 이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 하늘에만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다 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은 사서 읽어봐요. 저는 지난 학기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가고 싶은 거죠. 저자는 책의 저자들은 그렇게 썼다고 하지만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저는 이 코로나 때 전도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대한 통계를 내놨어요. 뭐냐면 2019년도에 그들이 미국에 전도를 해서 13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17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40만 명이 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게 뭘 나타내 주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잘 몰라요. 제가 방문한 것도 아니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이 쓴 기사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무릎을 하나 딱 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돈을 가지고 방송에 60초짜리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핫콜 센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세요? 죽고 싶을 심정이 있으시죠? 근데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신 분들 언제라도 전화하십시오. 저희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받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 물론 그들이 상담하면서 예수를 전했겠지만 거기에 핵심은 저희가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전화를 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원에도 24시간 구급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전화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그 정도까지 심각한 건 아니고 이럴 땐 어디다 전화해야 돼? 이게 사람들이 이 갈등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빌리 그레함 센터에서 그 광고를 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훈련된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충분하게 채워주면서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정말 이 예수가 궁극적인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의 온전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하나뿐인 그 이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자연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될 또 다른 영역을 충족시킬 때 가능해지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에 충실하게 행했던 빌리그램 센터에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 때 40만 명이나 더 늘어난 결신자들을 보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 수치를 내놓는 것은 수치를 내놔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울어야 하고 그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과 같이 아파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왔던 가장 위대한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잠시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시기로 하신 궁극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크게는 나와 그 다음은 타인,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아닌 타인과 이웃에 이 세상 피조물까지, 자연세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구약과 연결시켜서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죠? 그 율법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 그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 그 십계명의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바뀌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한 번 주신 하나님의 기준과 법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 이건 불변하는 거야.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내가 내용을 바꿔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분명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 이 율법의 핵심이 613가지인데 뭐냐? 이러면 십계명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십계명 중에 또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 29절에 31절까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어 주셨을 때부터 주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서기관에게 다시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은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신명기 6장 그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요약해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냐고 나오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근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과의 구별을 얘기해 주신 레위기 19장의 핵심인 18절 하반절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은 이미 구약의 이 율법 가운데 다 갖춰져 있었던 것. 그런데 잘 들어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균형만 암만 얘기하면 뭐해? 지킬 줄 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자, 보세요. 구약을 가지고 제가 이 십자가를 좀 풀어보게. 다시 말하면 이 신약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가 적용되어져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이미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바운더리가 있더라.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 십계명이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잘 봐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새로 물갈이가 된 2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도 지금 십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신명기 6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믿습니까? 제 얘기 잘 들어봐요. 하나님 왜 사랑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왜 믿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왜 믿냐고.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어.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지금 계약을 맺을 때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야. 믿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면 애굽에는 범신론처럼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 그 생활에 젖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런데 그냥 그 말만 하면 생뚱맞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올 때까지 뭘 보여주셨느냐면 10가지 재앙을 보여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은 실은 애굽의 신을 친 거야. 그러면 애굽이 자랑하던 신이 이름도 모르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처절히 짓밟혀졌을 때 애굽인들은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뭘 느꼈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하는데 뭐냐 하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물 속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물에 수장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신이 최고야 그랬겠죠. 그잖아요. 그죠? 오늘 별로 반응이 없네. 내 말이 알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최고야, 이 생각이 있었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신사상이라고 그래. 잘 들어요. 유일신사상과 일신사상은 달라. 이것을 강사님들이 첫째 날, 둘째 날 다 표현해 줬어. 어제도 홍민기 목사님 그랬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생각과 태도는 다를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유식하다 그렇게 그냥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일신사상과 일신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범신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아니야, 세상에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이야.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헛된 것. 이해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잖아? 헛된 거라는 거야. 다 헛된 거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게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유언처럼 얘기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봐요.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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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와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말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근데 그 유언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 아니 나도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사 지냈는데 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유언을 하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에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만 생각이 떠나 있다는 것을. 유일신 사상에서 시간만 흐르면 일신 사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게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선조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외쳤던 것이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겠어. 만약에 강 건너오기 전에 그 민족이 섬겼던 신들이 좋다면 섬겨. 그리고 강 건너와서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좋다면 그 신들을 섬겨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믿습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갱신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왜 구약을 갔어요? 율법의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될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뭐냐면 유일신 사상의 회복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 얘기를 첫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잘해 주셨다는 거야. 내 말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결단하시자고요. 뭘 결단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외에도 다른 줄과 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잘못처럼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유언처럼 외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사랑하라.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낸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래요.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남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객관적인 주체야.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객관적인 주체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 어느 정도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믿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바로 이 만물이 주님 앞에 굴복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근거가 되는 몇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축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쉬게 해줘야 되고 몇 번의 추수를 마치면 땅 자체를 쉬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죠? 왜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셔서 얘기를 하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못 지을까 봐? 그 사람들 다 가르쳐 주려고?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만큼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나를 통해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그리고 땅에 관한, 그리고 그 모든 소작물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규정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연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덩어리에 집어넣어서 외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송정미 교수가 나오셔서 첫 번째 찬양이 샬롬이었어요. 그죠? 샬롬, 샬롬.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나 오늘 샬롬에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니 길게는 안 해요. 짧게 할 건데 시간이 갔잖아. 그런데 뭐냐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내 안의 평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세수를 새 포도주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이 책을 쓴 사람이 하워드 스나이더, 이 교회 갱신 운동가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나 개인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 평화가 아니라 이 샬롬의 개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가 샬롬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신약과 구약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샬롬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내가 아닌 또 다른 이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해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꽃을 보면 그렇게 예뻐, 풀을 보면 그렇게, 그런 경험들 해봤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샬롬이 찾아왔는데 길가에 지나가는 개미를 막 진이겨 죽여, 이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샬롬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의 흠도 없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처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근데 그 샬롬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을 모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마음에서 시작돼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세상에게로 흘러가며 그 샬롬이 확장돼 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샬롬, 샬롬 하고 다 불러줬잖아.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도 있어지기를 원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안에.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복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만큼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연 세계의 화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그거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흔들렸고 성전의 휘장은 둘로 나뉘어졌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이 나왔다. 그죠? 이 말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 나와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연과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슬퍼서 하늘을 어둡게 했나 보다. 슬퍼가지고 갑자기 천둥이 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오늘 이 거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만을 회복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대하게 세상을, 이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따랐던 많은 자들도 울었지만 이 자연계도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연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제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골로새서 1장에 나와요. 이해되세요? 골로새서 1장의 주제는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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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물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나이지만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남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객관적인 주체들이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까지 실은 지적으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저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구나, 이 십자가가 결국은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자연을 위한, 남을 위한 십자가였구나. 결국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될 영역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화목을, 자연과의 화목을 위해 하늘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알았어요. 근데 알아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이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구약에 주어졌어. 그런데 못 지켜. 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더라도 나가면 지키기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깨트렸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게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띄워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핵심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균형 잡힌 복음의 실천을 위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때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나라는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나밖에 모르고 남한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못했습니다. 이게 납니다. 근데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연에게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거시고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셨을 때 드러난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아까 또 놀랐어요. 송정미 씨가 마치 부흥사처럼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초반부에 끌어갔잖아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참 한 성령님이시구나. 믿습니까? 한 성령님이시구나. 나 성령 노래 불러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나 샬롬을 노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송정미 씨가 앞에 서서 샬롬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네곡을 끌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참석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타인에게, 이웃에게, 자연에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며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텐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할 행함이 있는 객체라면 하나님이 개들한테도 명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에는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의 영역에, 그리고 이웃의 영역에, 자연의 영역에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여야 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라서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질 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요구할 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후렴만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존귀한 주보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리 내 영을 새롭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